메시지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로 되어 있으므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린 지난 줄거리가 있습니다. 해석이 있는 지난 줄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하게 하셨다. 애굽을 떠나게 하셨어요. 이 해방된 노예들은 3, 4일 거리에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고된 훈련을 받는다. 그로부터 3,500년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광야 40년은 온유함의 훈련이었다는 게 분명해진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고 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 그런데 해방된 노예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만 땅을 받는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는 영토적으로 아직 애굽이다. 사람을 세상 노예로 묶어둠으로써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원수 마귀 애굽 왕의 손에서는 놓여놨지만 아직 애굽 세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애굽 세상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광야에서는 불평꾼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 명령으로 만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나는 의미심장한 사건이 터진다. 민수기 21장. 믿음 순종을 말하기 전에 필요한 건 온유함이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인 성깔머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고집불통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결국 광야 40년의 최종 합격자들은 온유파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세의 온유파에서 3,500년의 세월을 넘어 온유함을 강조하신 예수님으로 기막히게 연결돼 나갔다. 한편 광야 40년의 불합격자들은 독살파다. 두 지파는 목표하고 갔던 땅을 못 봤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끊어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영으로만 이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세와 독살파가 각기 가 있는 곳을 일단 찾아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건 잠시 미루고 먼저 온유파가 되고 독살파가 되지 않기 위해 두 지파 사이의 차이를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두 지파를 꼭 찾아야 하는 이유. 어떤 기독교인은 모세가 지옥에 갔다니 영 믿기지가 않았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결국 지옥에 간 건가요? 성경의 증거들로 볼 때 그 생각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많은 기독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야기의 이 부분은 끊어져 있거나 매우 희미하다. 그 끊어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연결되게 해야 한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힘있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우리의 영적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머리에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에 좋은 음식, 대궐 같은 집, 마음껏 호강을 하며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옆에 누워 음식 찌꺼기를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 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저 세상으로 가자 두 사람의 형편은 완전 뒤집기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껏 호강한 부자는 고통이 극심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한 거지 나사로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호강에서 고통으로 형편이 확 달라진 부자는 그 있는 곳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 건너편 좋은 곳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발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리로 건너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차라리 간청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고통받는 그곳이 얼마나 절망적인 곳인지 그것만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어서 보내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구나. 너도 보다시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단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대강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강 줄거리를 알아봤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줄거리를 알아봤는데 그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 문제를 모르고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봤지만 그 줄거리대로라면 여기 간단히 표시한 것처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실컷 호강을 했으니까, 실컷 호강을 누렸으니까 저 세상에서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지는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을 했으니까 저 세상에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로 부자가 메롱 쌩통 벌 받았다고 통쾌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거지가 고생 끝에 웃었다고 응원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만약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면 우리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깡통 차고 나서야 됩니다. 우리 다 깡통 차고 나가야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 이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맞는다면은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분명히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부자는 왜 지옥 갔는지, 거지는 왜 천국 갔는지 그 부분을 얼버무리지 말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간 그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부자는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할 것이에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건 지옥 간 설명치고는 초등학교 애들 초딩의 설명처럼 매우 유치하게 들립니다. 어쨌든 부자가 지옥 간 건 그렇다고 합시다. 거지는 더욱 설명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다시 읽어봐도 거지라는 것밖에는 이 거지가 천국 갈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커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 쉬운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여기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문제점 두 가지를 제가 들었어요. 1. 부자는 왜 지옥 갔는지 거지는 왜 천국 갔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다 깡통 차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풍바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려면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 거지가 천국 간 이유가 분명치가 않아요. 분명히 해야 하는데 분명히 해야 할 그것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조금 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분명치 않은 말씀으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기 기막힌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뭔 말씀을 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가르쳐요. 자,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사람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마다 그 복음으로 침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침입해야 된대요. 침입한다는 게 뭡니까? 강제로 밀어붙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전파하신 복음으로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복음으로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그 얘기를 하시더니 예수님은 이어서 눈꼽만치도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뜬금없이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바로 다음에 가서 하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누가 강제로 밀어붙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 없잖아요. 아무 뭐 건덕지가 없어요. 걸칠 건덕지가 없어요. 누가 밀치고 들어왔습니까? 부자가 그랬습니까? 거지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강제로 밀어붙이고 들어가는 그 이야기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서로 독립된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붙여놓은 것일까요? 별로 관계도 없는 것이? 하지만 복음으로 강제로 밀어붙이고 들어간다는 그 말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바로 부가 설명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부가 설명이 필요해. 이게 뭔지, 복음으로 침입한다는 게 뭔지, 밀고 들어온다는 게 뭔지, 이게 설명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명이 필요한 그 이야기는 일렁반구 설명도 없이 밀어놓으시고 밑도 끝도 없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새로 꺼내셨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것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두어 번이나 이것을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의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신비입니다. 신비. 첫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길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세 번 얘기했어요. 꼬치꼬치 무엇을 길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어라. 그래서 길게 설명 안 해요. 자, 거기다 이걸 덧붙여야 돼요. 거기에다. 이거는 2번, 3번은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미스테리, 신비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건 이게 그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 미스테리는 우리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분명합니다. 분명하 있든가 없든가 분명해요. 둘 중에 하나 딱 분명해요. 우리 눈에는 가려져 있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미스테리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에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굳게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전혀 딴소리예요. 예수님 말씀에 미스테리가 있다는 걸 믿는 나 같은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전혀 딴소리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딴소리 하거나 말거나 제가 믿는 대로 선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선포를 해요. 근데 아마 어떤 사람은 제 멱살 잡는다고 더 믿을 거예요. 미스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성경은 영적인 문서냐 스피리추얼 다큐멘터냐 아니냐, 인텔렉추얼 다큐멘터냐, 머리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머리를 넘어서는 영적인 문서냐. 영적인 문서라면 여기 미스터리가 있어요. 영은 미스터리입니다.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스터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관한 책으로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으로서 여기 미스터리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거든. 미스터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 인생은 미스터리 투성이잖아요. 설명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과학이 알고 있는 건 요만 조금뿐이에요. 과학이 많은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왜 그런가? 과학은 지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모르고 있는 건 얘기 안 하거든. 근데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저는 무지학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보면 멋있겠다. 뭐를 모르고 있는가. 몇 년 전에 뉴스웨이크에서
미스테리라는 그 과학이 지금까지 풀고 있지 못한 미스테리를 한 10여 개인가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특집을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과학은 사람이 왜 대머리가 되는지 분명히 모릅니다. 쫙 설명해 놨어요. 사람은 왜 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늘 깎아줬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면서 아주머니 과학이 말해요. 사람이 왜 자는지를 모른대요. 그 양반이 뭐라는지 아세요? 왜 자요? 피곤하니까 자지. 피곤하니까 자지. 그럼 피곤하니까 자는데 그 피곤하니까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안 하는지 그런 게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전혀 설명이 안 돼요. 미스터리 많아요. 인생에 미스터리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과학이 약간의 인생과 세계에 대한 약간 맨 밑바닥에 있는 진리를 얼마 캐냈어요. 그 위에는 몰라. 그게 몰라요, 몰라. 그 위에 있는 거 모르니까 이제 사회과학이 생겨났고, 사회과학으로도 안 되니까 뭐가 생겨나? 예술이 생겨났어. 대답을 해보려고. 음악, 문학, 미술, 연극, 각가지 예술이 생겨나서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그것도 안 되긴 게가 고등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이제는 미스터리 투성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성경에는 미스터리가 없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이 성경에 왜 미스터리가 있냐 이거예요. 머리로 다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이고 참 나는 정말 이 세상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구조를 모르고 이 우주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미스터리가 가득한지를 모르냐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미스터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미스터리 안으로 들어와. 미스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그리로라는 말이 있는데 원문에는 안으로, 인투, 영어로 인투, 안으로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인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문 영어 헬라어 원문에도 봐도 인투로 돼 있어요. 에이스. 그리로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좀 강제적으로 보이더라도, 좀 억지스럽게 보이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미스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라고 우리를 청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미스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도 못 붙잡은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잡지 못한 것이 된다. 그걸 잡아야 돼요. 안에 들어가서, 미스터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시간이 없어 안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감추어진 부분을 붙잡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감추어진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 3주 동안 예수님 말씀에 감추어진 부분이 왜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것처럼 나사로가 단지 거지로, 우리 지난주에 나사로 했어요. 나사로가 단지 거지로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지난주에 했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감춰져 있어요. 본문에도 감춰져 있어요. 만약 그 이유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미스테리로서 감추어져 있지 않다면, 만약 본문에, 다시 말씀해요, 만약 본문에 이게 미스테리로서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렇게 감춰져 있지 않다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그렇다면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 돼버려요. 거지가 그 천국에 간 이유가, 앞에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나사로는 거지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감춰진 게 없으면 거지니까 천국에 갔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지면 천국에 간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품바 해라, 그 얘기 하시겠어요? 깡통 차라? 거지로 고생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지로 고생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사로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믿었으니까 천국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누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려면,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홈리스 피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들의 환경이라는 것이 어디로 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아요. 그들은. 저 사람들 참 불쌍해. 그렇지, 특히 더 불쌍해요. 홈리스라서 불쌍한 것도 있지만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 그런데 나사로가 그 빡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 부자 대문에 누워서 그 음식 찌꺼기나 받아 먹고 있는 그 나사로가 그 빡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돼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는 감추어진 미스터리가 있어요. 미스터리 하니까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미스터리를 찾을까? 미스터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앞으로 2, 3주 제가 설명합니다. 자, 그 미스터리 안으로 밀어붙이고 들어가야만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예수님 말씀의 미스터리는 영으로만 볼 수가 있다. 영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미스터리를 머리로 본다고요? 머리로 뭐 보니까 그렇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 딴소리. 은혜로운 말씀을 풀어주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안 믿어요. 머리로. 영으로만 볼 수 있고 머리로는 볼 수가 없거든. 머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미스터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설령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강제로 밀어붙이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도 못해요. 나처럼 강제로 밀어붙이고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말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답답해 죽겠어. 예수님은 미스터리 안으로 들어와서 침입해 들어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머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 날 보고. 그러면서 나를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들은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미스터리 어떻게 알아요? 영의 미스터리 어떻게 알아요? 누가 뭐래도 내가 굳게 믿는 것은 이 성경이 영적 문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피리추얼 다큐멘트예요. 스피리추얼 다큐멘트. 영적 문서는 영으로 보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게 됩니다. 껍데기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붙잡으니까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고갈돼 버려. 그 말이 다 고갈돼 버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다 그 말이 돼버려요. 얼마 가면은 다 그게 끝이 돼버려. 고갈돼 버려요. 머리로 하는 거 고갈되게 마련해요. 머리로 해봐요.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머리로 하는 사람은 또 구약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 왜? 그 옛날 얘기거든 다. 그러니까 구약 중요하잖아. 신약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머리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돼? 그러니까 다 고갈돼 버려요. 고갈돼 버려. 그러니까 맨날 그 소리가 돼. 우리 오늘 주부에도 나오지만 그 양반들 갔으니까 얘기입니다. 우리 신정민 집사님이 이강보 교수하고 부부가 우리 포항공대 대학원 2명, 언더 3명, 5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 불신자였어요. 5 다. 4명은 확실히 영접했어요. 우리 봤을 거예요. 우리 민경당에 봤지? 예리나 자매도 봤고, 그 새벽 기도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넷은 확실히 영접했어요. 하나는 영접하겠다고 먼저 갔어. 대학원생. 근데 그 신정기 집사가 그래요. 처음에 갔다가 지난 겨울에 왔었거든요. 이번 겨울에 또 온대요. 그 양반들 5명 데리고 애들 둘하고 자기들하고 비행기 값하고 호텔 값하고 2만 불 이상 들었어요. 겨울에 또 온대요. 또 온다는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작년 6월에 갔는데 지난 겨울에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그 목사님을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안공대 학교의 교목은 아니고 학교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아마 시설을 빌려준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상당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때 이번에 와서 뭐라고 하냐? 무지하게 좋대요, 목사님. 깨끗하대요. 흠 없고. 근데 문제가 있어. 자꾸 들어보니까 그 소리예요. 힘이 없어.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요즘 목사들이 영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터넷 선교 복음 전파를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 같은 메시지 전해야 됩니다. 영이 고갈되는 사람 많아요. 아마 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그전에만 해도 우리 인터넷에 하면요 한 100여 명씩 봤거든. 근데 한 2, 3년 동안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냥 한두 달씩 안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데, 이제 우리 같은 이 메시지 갈급해 할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의 미스테리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2, 3주 동안 성경은 영적 문서라는 것, 성경을 영으로 읽는다는 게 무엇이고 그렇게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앞으로 2, 3주 동안. 지금부터 남은 시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영으로서 보겠습니다. 영으로 볼 거예요. 영으로. 우리 나사로가 왜 지옥에 갔는가는 지난주에 했어요. 영으로 봤어요. 영으로. 이번 주에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영으로서 그 이유를 보겠어요. 부자는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처럼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것은 지옥에 간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따로 있고 그 원인 때문에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에 간 게 아니고 그 원인은 따로 있어요. 지옥에 간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원인 때문에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거다. 그 결과라는 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혼자만 저밖에 모르는 도야지들은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그 이유가 본문 마지막 5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5절이에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아이고 이 끔찍한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맞잖아요. 맞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누가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해서 뭐 믿을까요?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하는 말이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5 형제에게 나사로를 전령으로 사자로 파견해 달라는 겁니다. 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그렇게들 살지 말고 빨리 회개해서 이 무시무시한 끔찍한 곳에 오지 말라고 말 좀 전해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나오는데 또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달라질 것입니다. 어서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부자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사람의 진짜 문제는 영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겉모양만 보여요. 겉모양만. 사람이 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진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성경이냐 지옥에서 온 사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만 가지고 안 돼? 지옥에서 온 사자가 오면 돼?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 문제입니까? 순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싫어.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속에서 툴툴거리는 거예요. 독성에서. 우리 앞에서 한 해석에 있는 지난 줄거리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살파라고 부릅니다. 독살파. 안에 뭐가 있어요? 안 내놓으려고 그래. 꽉 움켜쥐고 있어. 그거 이렇게 찔러보세요. 썩질래. 그 독살파예요. 반면 온유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은 너무 허망하고 이 세상엔 너무나 애통해. 정의도 없고 지 생각들만 하고 살고 있고 싸우긴 하고 남을 죽이려고는 하고 애통해.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그게 온유파입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이제 온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러면 이제 온유함이 밖으로 나타나요. 아까 우리 선민경 사모님이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셔서 온유함이 나타나요. 이제 안이 온유하면은 그 안에 있는 온유함이 밖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온유하게 대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말하고 가시도 참말 안 하고 어지간하면 양보하고 과격한 말, 교회에서 과격한 말 하는 사람들 참 슬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유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독살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독살파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문제지 밖에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안에 있는 게 문제지 밖에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한편 온유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 말씀의 미스터리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진리를 캐냈을 때 가장 값진 진주를 얻은 사람처럼 기뻐 날뛰는 거예요. 나도 그런 체험 가끔 해요. 하나님 말씀을 캐했을 때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독살파와 온유파가 그렇게 다른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독살파는 지옥에 갑니다. 온유파는 천국에 갑니다. 독살파가 천국에 가는 일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 3주 동안 더 우리 할 겁니다. 독살파가 무엇이 독살파인가? 온유파가 무엇이 온유파인가? 우리 2, 3주 동안 더 합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